우리가 여기에 있는 말씀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은 천년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적으로는 교회에 우리가 일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여기 보게 되면은 하늘의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천국 이렇게 보통 하게 되면은 뭘 말하냐면 하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어디를 말하느냐?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에 지배하는, 하늘에서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그냥 지금 현재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늘에서 지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어디 갑니까? 인간들이 지배하는데 우선에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오직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개개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영적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왕국이라고 어떻게 했을 때는 하늘에 있는 그 왕국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왕국은 바로 여기 현재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교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부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하늘의 왕국에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 같다. 자기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어떤 왕?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 이 잔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잔치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잔치를 벌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게 잔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찾아드는 사람들은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할 때도 이것은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를 벌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말했을 때 천년왕국이라고 말했는 것은 실제적인 왕국을 다스리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서 말했을 때는 영적인 바로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의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하늘의 나라는 아까 말한 대로 궁극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사는 그런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렇다는 것을 잘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의 종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은 누굽니까?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어디? 여기 자기의 종들, 대언자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언자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드린기 때문에 여기에 대언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대언자들을 이제 보냈는데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맨 처음에 대언자들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어디에? 유대인들이 보냈죠. 그죠?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이 사람들이 말을 들었습니까? 오지 않았어요. 이 소위 말하면은 악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민들은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잘 들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위 말하면 정치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다른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되 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잔치를 아주 크게 벌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랬습니다.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잔치, 예수님께서 잔치를 벌는 거, 소위 말하면 그것은 구원의 잔치라도 할 수 있고, 정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얻어질 그런 모든 복의 잔치라도 할 수 있는데,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했습니다.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종들이 죽은 종들이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누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관료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걸 보고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 한 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며.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노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군대들을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임으로 그 종들을 죽이고 붙잡아 했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도 뭘로 왔습니까? 대언자로 오셨습니다. 대언자로 오셔서 예수님도 나중에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노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태웠다. 그 도시는 무슨 도시입니까? 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 그 성전이 다 불태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낸 데가 언제입니까? AD 70년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불태우고 티토스로 들어와가지고 군대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그 뒤에, 그리고 난 후에 그 뒤에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너희 핏값은 너희가 담당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핏값을 지금 자기들이 다 우리에게와 우리 후손들이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다 된 것이죠. 원한 대로. 그 뒤에 이제 보게 되니까 그 뒤에 종들에게 이르시되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그런즉 너희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며. 큰 길로 나왔다는 말은 뭡니까? 예? 크게 얘기해봐. 이방인들. 예. 온 세상에 이제 다 나갔어. 그들을 초대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나는 대로 함께 모아 오니 결혼식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방인들을 모았습니다. 결국 보면요, 그 중에 이들이 다 모아서 가득했는데,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에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결혼식 예복을 입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모아졌다는데 그 사람은 다 결혼식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한 사람이 안 입었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들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겠느냐? 어렵지, 이거는요. 어렵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은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 보니까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수님 부정하고 예수님 받아들여야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많고 뭐 그 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볼 때에 그래도 한 나라의 뭐라고요? 목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은 뭐 신학 박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지만은 그걸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마는 평민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찬양하고 또 거기 찾아가서 야단들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누구 왔어요? 맨 처음에 천사가 누구에 많이 나타났습니까? 맨 처음에? 응? 목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응. 아주 그 신분이 낮은 그런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을 보면 알아요. 다윗은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렸죠. 대언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을 돌렸어요.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맨날 와서 우리가 모일 때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와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니까 거기에 모든 건 다 버려두고 그거 쫓아가잖아요. 경배하러.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모시게 되면 우리가 공중 달릴 때 우리가 뭐 들고 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맞이하러 기쁨으로 삽시간에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된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이거 같아요. 자,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어떤 것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있지만은, 아까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일어날 때 왕국입니다. 여기 왕국이라 했을 때에.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본다면은 아까 영적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왕국. 이 세상에는요, 왕국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 무시시죠?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 굉장히 겨자씨의 나무가 사실상 그렇게 클 나무가 아니거든요.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요, 이렇게 겨자씨 그 나무같이 그렇게 아주 소위 말하면 우리 생각이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렇게 클 나무가 아닙니다. 새들이 와서 막 깃들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많이 이렇게 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중에서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의 5만 명 정도 모였을 때에 그렇게 하다 결과서 하나님께서 흩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흩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흩음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각 그 세계로 뻗어나가서 저들이 거기 가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거기서만 딱 모였더라면 그 세상에 그런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겠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딴 것이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면은 딴까지 일어나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솔직히 말해서 로마가 그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들이 정치하기 위해서 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진리가 바로 전달되지 않고 비진리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많은 교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로 나갔는데 어쨌든 간 여기 보니까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찬양한 것이 좀 이제 좀 문제가 한 두 가지 있어요. 그거 오늘 두 가지 찬송이 그 교리로 본다면 틀린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찬송을 다시 편집할 때 이걸 내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차라리 넣지 말고 하자고. 왜냐하면 기름 준비됐느냐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거기에 보면은 신부라는 거는 순결한 신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열 가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이미 기름이 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모자라서 그걸 받으러 가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교리적으로 틀려요. 이런 걸 이제 이미 옛날부터 많이 불러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이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하늘의 왕국의 가운데 나왔는데 하늘의 왕국에 대한 그런 선입관은 바로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곳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그 하늘의 왕국 현재 보게 되면은 그 하늘의 왕국보다는 왕국 그냥 왕국이라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은요. 왜냐하면 이제 이 왕국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전혀 왕국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대로 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왕국에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니까. 또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도 그렇지 왕국이니까 왕국으로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번역할 때에 우리 천국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이 계획 성경의 이 천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왕국으로 지금 킹제임스에는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그 동기가 뭐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내가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안에는 영적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로 본다면은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적 왕국에도 이게 적용되는 것이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을 본다면은 바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은 뭘 말합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 천년 왕국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다스리냐? 우리가 휴거되면은 7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7년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지상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를 평정을 하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예수님이 한 번도 다스림이 없고 여러분과 나도 한 번도 세상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때에 그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왕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경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최초로 외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다면은 그들에게는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교회로 본다면요. 교회 시대로 본다면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즉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영접은 곧 잔치집에 아주 풍성하고 아주 흥겨운 그런 경험을 하는 만큼 아주 그 복된 즐겁고 복된 아름다운 그런 것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 영접을 하게 되면 바로 내 안이 하늘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하늘의 왕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잔치집의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잔치 분위기. 사람들은 이 종교를 선택하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고심을 많이 합니다. 이건 이제 고생문이 아니냐 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믿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뭐 친구도 떨어진다, 뭐든 못한다, 매주마다 예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해야 된다, 뭐 술도 먹지 마라, 그리고 뭐 함부로 춤추고 이런 데 가지 마라, 뭐 이런 제재 같은 걸 먼저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잘 안 믿어야지. 다 그래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아이고, 또 그래 하게 되면 매주 나가야 되지. 옛날엔 또 밤에 예배했잖아요. 밤에도 예배하러 가야 되지. 갔다 와서 쉬어야 되는데, 밤에 예배, 주일날 밤에, 수요일날 밤에, 또 뭐, 일반 교회는 또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철학 기도, 많잖아요. 나 같은 또 어떻게 기도원에 또 가야 되지. 참으로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늘 선교사님, 성서침의 선교사님 와보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뭐랬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인데, 그 가정을 무시하고, 그냥 보통 부인들이 많이 갔거든요. 남자들은 별로 많이 안 가고, 새벽 기도라든지, 철학 기도라든지, 산기도 간다는 거, 그렇잖아요.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애들 소위 말하면 자기 남편 출근하는데 밥도 안 해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교사님 와보니까 이거는 세상이 얄궂은 세상이다 이 말이야. 미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성서치는 그래 하지 말자. 그 따르지 말자. 성경대로 해야 되죠. 뭐 성경이 그러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만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한테는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가정이 정말 교회와 성인이 있어서 가정은 하나다.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된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가정에서 그걸 적용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예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근데 가정에 자기 남편을 그렇게, 왜 오질 않지 않습니까? 남편이 기분 좋겠어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도 안 해주고. 애들은 애들은 일어나가지고 막 울기도 하는데 말이지.
그게 가정이 되겠어요? 애들이 그냥 뭐 갔다 올 때까지 그걸 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일찍 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화장실에 가야 될 입장이 또 있고 하면은 애들이 엄마 없으면 울잖아, 뭐, 그냥. 야, 난. 그래서 이렇게 해야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어갈 때에. 혼인잔치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었고, 제자들도 거기 왔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왔습니다. 와서 잔치를 벌리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 주님께서는 이미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복음은 잔치와 같다 이 말이죠. 뭐 굶주리고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복음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잔치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그렇게 잔치를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는 뭔가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잔치를 벌리는 같이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막 죽은 분위기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웃기는 걸 좀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그 전사님 좀 가끔가다 한 번씩 웃기잖아요. 그 웃기는 건 무조건 잘못은 아니에요. 그게 다 의미 있는 웃기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잔치가 되는, 잔치를 벌리는. 그리고 우리가 또 마치고도 어떻습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잔치하는 듯이 그렇게 교제해야 된다고요. 응? 우리가 지금은 그래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잔치, 영적인 교제. 물론 우리가 우리 와서 세상적인 이야기를 전혀 못한다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내 개인의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의 일도 있고 그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다 하지만은 우리가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는가 이런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하나의 그리스도 교는 바로 결코 금욕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교회는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바로 엄숙하고 표정이 무겁고 조용한 것만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건하고 아주 조용하고 아주 그냥 뭐 목사도 그렇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요. 굉장히 그럼해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곁에 제대로 못 갑니다. 말로 함부로 같이 못해요.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예? 얘기할 건 얘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맨날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느냐. 가만 보니까 너희들은 바로 죄인들하고 예수님 너희들은 바로 선생님은 죄인하고 그렇게 잘 마시느냐. 이렇게 한 비웃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슨 일인가 하면 좀 이렇게 거룩하고 뭐 엄하게 이렇게 저들은 생활하기를 했던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러면서 저들은 어떠합니까? 금식할 때도 그냥 금식 안 합니다. 예? 진짜 뭐 머리를 그냥 산발해가지고 그냥 예? 그렇게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어디가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합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합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에 내가 가니까 그런 걸 배워가지고
강대상 앞에 여기 와서 자고, 머리는 제대로 그냥 빗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와서, 벌써 며칠이라고, 오늘 며칠 금식했다고, 여서서 그래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그런 것을 일반 교회에서는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걸 따라해서, 성서침례교회의 목사님들, 그분이 일반 교회에서 와가지고 이제 성서침례 들어오는 그런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계속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이거 다 팔아먹고 미국 가버렸어요. 예? 부산에 있었는데. 미국 갔어요. 그래가지고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이 거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쫓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잡혀 이래 갈 때는 그때는 너 금식해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의 손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풍성한 잔치 분위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뭔가 하면은 아픈 사람이라면은 그 아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쩌면은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들었을 때 자기에는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더욱더 힘을 얻습니다. 힘내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이런 말 저런 말 우리가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약한 부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런 절대로 질투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 잘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절대 질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목회하면서 질투한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질투 시기 하지 말아요, 절대로. 잘 되면 박수 쳐줘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 이해합니다만은, 저쪽에 살 때 그때 질투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걸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잘 되면 우리가 형제가 잘 되고, 우리 성도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한 몸 아닙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한 지체고, 그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곳에 말해 실력이 있어서 좋은 데 들어갔다 박수 쳐주고 말이지. 예? 이게 얼마나 좋노? 여러분 질투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없어요. 절대 질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도들이 예배에 모두 선교사님 와보니까 우리 성서침례 선교사 와보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와보니까 전부 다 울상이더랍니다. 와보니 일반 교회 와보니까 맨 처음 오는 게 일반 교회밖에 없잖아요. 울상이더라고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일어나 싶더랍니다. 전부 다 우는 소리 나오고 야단들이나.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일반 교회 다닐 때도 그랬어요. 울고 막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게도 왜 우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한다고 또 얘기하더라네. 얘기 물어보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는 죽은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느냐?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는 어디 있느냐, 그냥. 어? 우리가요, 고난주간에 생각해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데 대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 날 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맨날 와서, 매일날 와서 울기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잔치를 항상 벌리고 있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주님께서 오늘 잔치 벌렸다. 그 잔치 벌린 중에서 오늘 말씀이 뭔지, 야, 한번 기대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박히지. 그냥 오늘 또 뭐, 설교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하고 뭐 이런 적이 이게 먼저 딱 생각해 버리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또 목사님이 했던 말 또 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맨날 읽었던 거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그걸 하지만 또 새로 들어오면 또 새롭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1등은 계속 읽지 않습니까? 그럼 읽어보게 되면 날마다 달라요. 새로워요. 우리 큐티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달라요.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큐티 똑같은 말씀인데 또 나중에 보게 되면은 더 기쁜 걸 느껴요. 이런 걸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넓어질 때도 있고, 어떻게 좁게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점점 넓어져가지고 굉장히 방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 여기서 말씀하는 혼이 잔치와 같아요. 잔치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혼인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기쁨은 어디에 있겠어요? 예,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매일 그것을 먹는다. 아침에 일찍 나서 또 우리가 뭐 큐티를 해서 이걸 먹는다. 그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말이지. 하루 종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나보십시오. 우리가 참 기쁨으로 지날 수 있겠지. 여기 아니, 요 말씀 이제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중요한 말씀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